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쭉 초반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저런 모습들, 그리고 후반부 47절 말씀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신문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도 후반부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그 베드로가 행한 그런 모습들이 쭉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말씀은 특히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보고 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또 모습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에 몇 가지 가닥이 잡혀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26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입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자의 그 행함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분이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참 합당한 말이죠. 그 비싼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은 대단히 큰 값어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쓸데없이 그 향유를 괜히 부어갖고 말이죠. 다 흡입해버리는 거, 그건 옳지 못하다, 이건 이 말 아닙니까? 대단히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고 또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 부은 이 여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단히 영적인 행동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를 하고 예수님께 아주 극진히 예수님을 예우한 것, 그런 모습이죠. 이 여자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를 알았던 거죠. 은혜로 알았던 거죠. 성령께서 그 여자에게 행하게 하시고 또 보여주셨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물론 죽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여자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베드로의 어떤 행실을 보면은 우리가 또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의리를 또
예우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주님을 섬겼고 또 가장 먼저 된 자로서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했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서 막 도망을 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붙들리실 때에.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합니다. 또 거기에다 저주까지도 막 합니다. 대단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다짐을 했는, 또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베드로의 어떤 모습들이 훤히 다 보였던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잠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나는 저쪽에서 기도하고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하니까, 그죠? 사람들은 이렇듯 연약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하면은 졸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고 하면 쓰러지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잖아요. 잠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졸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후에 다시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졸다가 자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뭔 말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시고 나더니만 자기를 판다고 팔자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가 자다 왔나 그런 생각했겠죠.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관점은 이렇듯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생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믿음이란 건 처음도 은혜고 결론에 가서도 은혜죠.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그대로 공평하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구에게나 똑같은 힘과 파워로 다가서는 것도 아닌 거죠.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또 사람마다 각기 또 다르고 모양새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영적인 안목이 대단히 깊고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단히 작고 일시적이고 아주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각기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은혜를 채우고자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터넷 기독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책을 각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기 해석한 부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을 보는 부분이나 방법이나 해석하는 부분들이 각기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를 수도 있고, 종파별로 다를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지죠. 그래서 혹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거죠. 달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들어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믿음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해하는 거죠. 그 부분까지만 믿음에 접목을 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 흔히 말하기로 그냥 말로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쉽게 부정해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역시 믿음도 다 똑같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작든 크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한 거죠. 다 쓰임받고 정말 필요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필요 없는 것이 또 있어서 또 귀한 것도 더 값을 내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 느껴지기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들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